연고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전신에 암덩어리가 퍼진 채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입은 옷과 몸은 너무나 더럽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이제 이 위생이 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눈에는 노란 황달기가 섞여서 젊은 나이처럼 보이는데도 80 이상 노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남성은 의사로서도 상대하기가 싫은 행렬병자였습니다. 말도 너무 험해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물었더니 대뜸 나 할아버지 아니야 이 자식아. 소리를 질러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다 아파. 의사가 꼭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아프고 불편하세요? 그걸 의사인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그러면서 막 역정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또 무슨 유행가를 부르고 또 간호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말려도 소용없고 응급실 전체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앞서 있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죠. 자유의지.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과 사막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던지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간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만 있느냐? 사망의 능력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구든지 멸망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립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방해하는 능력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회방 놓고 방해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행렬병자에게 시달렸던 의사는 한 달 뒤에 다시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의 몸에는 욕창이 퍼져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고름이 흘렀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음식을 공급하는 튜브를 자꾸만 뽑아내고 다시 꽂으려면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 환자 하나를 진료하고 돌보느라고 온 이제 의료진들이 1시간을 넘게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달래가면서 환자와 씨름하면서 의사는 과연 그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도 의사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살고 싶은 의지조차 없는 것 같은 환자를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병들고 버려진 나, 가망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거절한다면 그게 바로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 한번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묵상하시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실 부분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아들 딸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돈 잘 벌기를 원한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막 유명 학원에 등록하려고 막 새벽부터 다른 박질을 하죠.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숨가쁘게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런다고 자식이 성공합니까? 그런다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더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노력도요, 나의 원함이나 나의 다른 박질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변하는 거,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하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감이 아니었어요. 감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왕궁에 입양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역도 안 했습니다. 매국 노요 배신자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기껏 한 일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막 모욕을 주고 학대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이 혈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기껏 한 일이 살인입니다. 그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왜 지도자로 택하셨을까요? 왜?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렇게 모세를 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그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죄를 보는 거.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뭘 위해서 그렇게 다른 박질 하시나요? 내 인생 가운데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다른 박질 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에 다른 박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델 하우스로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박질은커녕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무력한 처짐에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나는 뭘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바로라고 하는 왕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을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대요. 왜 세우셨느냐?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는데 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신 것입니다. 강력한 강팍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난 거예요.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팍한 바로들이 나타나죠. 강팍한 바로. 어떤 때는 남편이 바로처럼 막 일어나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바로 같은 자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바로 같은 시부모, 바로 같은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바로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바로. 이게 바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감사해야 돼요.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야 됩니다. 바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바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서 이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바로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일을 하세요. 설교가 목사님 일이니까. 나는 나대로 듣든지 말든지 그건 내 선택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성경을 달달 읽고 외우고 그걸로 어떤 지식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도 그거를요 남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달달 외우는데 율법을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 그거를 남에게만 적용을 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네. 꼭 이런 날 빠진다고. 이 얘기를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좀 찔렸을걸. 뭐 이런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와 같은 사람. 그렇게 남의 얘기로만 들으니까 설교를요, 성경이 이르셔도 바로는 돌아오질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오늘 또 흥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이어트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나? 무슨 취업을 위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모세처럼 긍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중에는 모세도 있고 바로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로 세움을 받아야지 몽둥이 역할을 하는 바로로 세움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실 문제가 그리 간단하진 않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애굽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바로는요, 내가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따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재물,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니까 그 바로가 되고 싶고 그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 바로처럼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이게 바로잖아요. 그러나 바로는요, 그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대단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자기 좋은 거 쫓아가도록.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 너무 원하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네 인생의 가치고 네 인생의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바로와 같은 진노의 모델일 수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헐벗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모세가 되는 게 축복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동문들 만났거든요. 82학번인데 제가 이제 입학 40주년이 이제 2020년인데 그때 이제 대부분이 환갑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지원금이라도 좀 만들어서
장학금을 좀 이렇게 하고 또 환갑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는 좀 더 내고 좀 이제 교세가 약한 교회 친구들은 좀 돕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2020년도에 그런 행사를 한번 하자.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언제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40년이 다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세월이 빠른 거예요. 세월이 그냥 널널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바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이제 그릇이 나와요.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 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귀 있을 것으로 또는 천이 있을 것으로 그 뜻을 따라서 지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냐는 거죠. 왜 나를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을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구남매의 장남이신데 체력이 좀 약하셨어요. 체력이 약하시다 보니까 농사 짓는 동네에서는 힘이 장땡이지. 근데 체력이 약하시고 체구도 왜소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연약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셨어.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품앗이를 하러 가잖아요. 품앗이를 하고 이제 일을 이렇게 하러 가시면 품삯을 받아오시는데 여자들이 받는 품삯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힘을 남자처럼 막 확확 못 쓰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분노가 되기도 했었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 말고 그때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면석이, 요즘에 구급 공무원이죠. 그거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도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 부모가 뭐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 낳은 거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만일 자녀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 이러고 부모한테 따지고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낳아달라고 그랬냐.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자식들이요 툭 하고 들이대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 막 승질이 나가지고 뭐 무슨 운동화도 사야 되고 무슨 뭐 명품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근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승질을 내면서 나중에는 싸우다가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를 힐문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더라도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셨다고 해도 그건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힘든 사건을 통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대적하는 것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교만과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애를 먹이던 이 행렬병자에게 어느 날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연고를 몰라가지고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환자의 얼굴을 확인한 중년의 여인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헤어졌다는 그의 아내였어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난 여인은 모두가 손도 대기 싫어하던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나 회한 때문이 아니라 병든 남편이 불쌍해서 온 거예요. 병든 남편. 그리고 곧바로 병수발을 시작합니다. 딸과 교대로 병실을 지키면서 상처를 닦아주고 고름을 닦아내고 튜브로 음식을 먹이고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늘 처참하고 아픈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이 의료진들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죠. 우리 이건숙 권사님도 이제 간호사로 오래 이렇게 이제 섬기시고 살아오셨지만 막 비참하고 죽어가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거 매일 공감하고 울 수도 없는 거고 그 의료진 모두가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으로 아무도 다가서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정말 우러나는 모습으로 그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쓸어안고 쓰다듬고 보듬고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인처럼 보였던 그 남자는 부인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그야말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다가 어렵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인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둘째를 낳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아내는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보여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얘기한 거예요. 늘 아버지의 소중함을. 그래서 딸도 아버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같이 간호를 한 겁니다. 어렵게 가족과 조율을 했지만 남자는 이미 가망이 없었고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흐느껴 울던 부인은 의사를 붙잡고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오는 중이니까 아들이 올 때까지만 호흡기 떼지 말고 유지를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의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눈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눈에서 발견했다. 비참한 모습의 아버지라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부인의 애원에 냉정하기로 수문한 과장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 2시간이 지난 뒤에 군복 차림으로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남편이자 아버지를 둘러싸고 엄마와 아들과 딸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아이들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온 가족에 둘러앉아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들을 수 있는 모든 환자들, 모든 의료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기도를 마친 뒤에 호흡기를 떼고 그 남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깨어진 가정이 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엄마 한 사람으로. 진노의 그릇인 아버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부인의 사랑과 감사가 모든 가족을 다 살린 겁니다. 남편도 혼자 살아온 20년의 시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선택하셨냐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으로 다 포용하고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사람, 배신하고 떠났다가 오갈 데 없는 병자로 나타난 남편이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요,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전투적인 기질들이 강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헤어져야지.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이나 대단한 업적으로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못났든 잘났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인정과 감사가 나에게 있느냐? 진노의 그릇과 같은 가정, 진노의 그릇과 같은 사람, 진노의 그릇과 같은 직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